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61장 우리 부르시고 우리 3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이제 조화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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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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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라. 아멘. 우리 성시 교동문 124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동문 124번입니다. 사순절 제1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을 나가실 겁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수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이날의 주의 모든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주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더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친 세파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어서 응답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벅차고 힘든 일이 많사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작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능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사와 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육신적으로나 혹은 물질로나 혹은 건강으로나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 있사오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읽은 바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간혹 이런 특별한 소명의 체험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은 전혀 어떤 이런 은혜 체험 없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는 이런 소명을 의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의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무엇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의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너무 강력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던져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서도 자기 역할을 다하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분들도 혹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너무나도 분명해야 됩니다. 이 소명의식이 약하면 작은 일에도 시험받고 하찮은 일에도 우리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누어집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곧 갈등입니다. 갈등이 많은 성도들은 혼란이 많습니다. 혼란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소명의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에도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돈이면 다 하는 세상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가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 나는 행운하다. 나는 정말 행운하다. 왜냐?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돈을 줘서 남을 다 시키니까 나는 하기 좋은 일만 하니까 나는 행운하다. 돈이 참 좋구나. 돈이 참 좋습니다. 굳은 일은 돈 써서 사람 시키면 다 합니다. 나는 하기 좋은 일만 하면 돼요. 이랬던 사업가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돈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더랍니다. 첫째는 돈으로도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가는 세월 돌이킬 수 없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돈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빠진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없더랍니다. 돈으로 남의 머리를 빌려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돈으로 사람들의 능력을 사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맡기면 다 했는데 정작 돈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세월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빠진 건강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돈이면 다 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늘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는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나는 단순히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부분입니다.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 존재입니다. 소명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곧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명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또 주님이 내게 맡겨지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에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인생관은 우연히 되어졌다고 하는 인생관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되어졌다. 그 우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세포로부터 시작해서 분열되고 진화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연설입니다. 윤회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돌고 돌아서 오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회설인데 이것도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인생관입니다. 근데 여기 맹점이 뭐냐? 나는 창조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도 그 주체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 옥황상제라든지 아니면 뭐 염라대왕이라든지 이런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 따라봅시다. 창조적 인생관입니다. 창조적 인생관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경륜을 따라서 때가 되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존재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의 시작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든지 혹은 특별한 사역자가 되든지 하기도 하겠지만, 혹은 어떤 분은 특별한 달란트를 통해서 그 분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주부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명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가정주부는 주부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 또한 일에 종사를 하면 그 분야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 달란트를 쫓아 살 때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따라봅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 눈치 보거나 상황 살펴서 그저 상황에 약삭빠르게 대처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세상을 좀 넓게 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따라봅시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가정입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정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주일학교 좀 따라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로 작정한 것은 20살 때 6월 첫째 주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기도도 잘 못하죠.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은사도 없죠. 하루는 교회에서 저에게 수요일 날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나간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저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웠던지 기도문을 써가지고 읽으면 된다 그래서 기도문을 열심히 써서 수요일 날 이렇게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중반쯤 읽었는데 벽걸이 선풍기가 불어가지고 기도문 쓰는 걸 저만치 날려버렸어요. 얼굴이 그냥 확
화끈거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땀만 뻘뻘 흘리고 있다가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마음의 바람이죠. 바람. 마음속에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좀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또 개족에는 청년들이 막 하나님을 받아는 사람도 있고 막 방언 기도도 하지요. 예언 기도 하지요. 80년대 막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 한쪽 구석에 있었는데, 한 번은 출근을 하는데, 제가 종점에서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부천 소사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양평동에서. 그 차를 타야 지각을 안 하는데 뒤에서 막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 차를 못 타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차를 타야 되는데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막 뒤에서 뭐가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 차를 보내고 다음 차를 탔습니다. 지각할 거 알면서도 먼저 차를 보내고 뒷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는데 저 오리동에서 유황공전 가려면은 유황공전 고개를 이렇게 한참 내려가요. 거의 내리막길이에요. 그 유황공전을 지나서 차가 내려가는데 앞에 갔던 그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버스에 탔던 사람이 막 피가 막 절절 흘리면서 막 내리는 그런 눈에 보였어요. 그것을 제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저를 안 보여주셔도 저는 믿겠습니다.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만일에 내가 저 차를 탔더라면 나도 어딘가 깨지고 피나고 다쳤을 텐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서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기게 하셨구나. 비단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삶 속의 응답이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질 때에 따라 봅시다. 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즉시로 합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비단 버스 사고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고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쭉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목회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꼭 죽을 병 걸려야 나야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한 템포 늦은 사람이에요. 망했다가 잘 돼야 됩니까? 꼭 병에 걸려야 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병 낫기 전부터 잘 믿으면 돼요. 사업 망하지 않고 잘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가 꼭 잘못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이 돼야 하나님 정말 나를 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어제도 한 6시쯤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 내용이 뭐냐? 코로나19에 확진이 돼가지고서 가족이 4명인데 자기 안사람 빼고 아들하고 딸하고 자기하고 다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격리됐다가 어제 해제됐대요. 어제 해제됐대요. 제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이 돼가지고서 격리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정말 기적이에요. 지금 뭐 사방에서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저 김포 우리병원에 갔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갔는데 우리 요 건단중앙교회 있잖아요. 강 목사님. 강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거기도 이제 문상을 왔어요. 얘기를 하다가 아유 목사님 우리 게 큰일 났습니다. 건단중앙교회는 아주 큰 교회인데 무슨 큰일이 나냐고 그랬더니 확진자가 70가정이 넘었대요. 70명이 아니라 70가정이 확진이 됐대요. 70가정이. 가정수가 70가정이면 그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 사고도 많고 질병도 너무도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적이 달리 기적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는 게 기적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사는 게 기적이고요.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생활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나아야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걸리지 않고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꼭 어디 뭐 죽을 병에 걸려갖고 나아야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감사지요. 안 걸리고 건강한 게 훨씬 더 낫죠. 왜 고생하고 감사합니까? 뭐 걸려서 혹 잘못돼가지고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로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봅시다.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로 강력하냐?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스스로가 결심하고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요 약해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강력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전에 서울에서
영안교회를 섬길 때에 대학 교수 한 분이 갑자기 학교에다 사표를 던지고 선교사를 자발적으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멀쩡히 좋은 대학 교수 생활할 수 있을 텐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사표 내고, 학교에다 사표 내고 아프리카 저 카메룬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명감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 거예요. 누가 그걸 막습니까? 아니, 그 좋은 대학 그냥 생활하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말도 잘 안 통하죠. 낯설죠. 물도 안 좋죠. 환경이 안 좋죠. 먹을 것도 부족하죠. 그런 낙후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왜 가겠습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돈을 준다고 해서 대학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겠습니까? 어떤 좋은 약속을 한들 그 환경, 좋은 환경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하든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켜줬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따라 봅시다. 행동에 마음이 실려야 됩니다. 마음이 실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행동에 마음이 실려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편안히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대당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사역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대당해요.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오해를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없이.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요. 마음을 다 쏟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마음이 들어가면 그 일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더라도 마음이 더하면 맛이 나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마음이 담기면 작품이 만들어져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할 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은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내심이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당기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다가 그만두면, 일의 결말을 짓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생활도 끝까지 가야 돼요.
완성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일은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하루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끝이 있는 것처럼 멀리 내다보면 인생의 끝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감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 순간 이기고 그 순간 극복하고 그러고 나가면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을 알아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서 이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우리들이 늘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회 이호철 권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길로서 남자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세상 숲을 내 이스라엘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기쁜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오리나 기뻐라 소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했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께 드리는 귀한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수고로 얻은 물질을 11조와 감사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과 목적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들의 뜻을 펼쳐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들이 거두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큰 평안만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뜻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루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우한, 염려, 질고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도 봐주시고 저들의 가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우들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3월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간영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노동도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는 사택에서 정한 시간에 구역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505장 다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수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제창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을 축복하소서. 아멘.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임재 축복하심이 오직 주의 소명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각과 또한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